무화과 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성경 읽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12장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11장에 보면 이 사건과 연동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좀 있나 확인했더니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야말로 우리에 익숙하지 않는 예수님의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게 부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찾기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오늘의 본문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보면 몇 장이야? 그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지? 몇 장 읽었어? 네? 네. 11장 20절?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같은 장이네요. 같은 장. 참 착각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여짜오되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죠. 거의 죽었다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쭉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시절이 가을쯤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6월절은 항상 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을에 맺힐 열매에 대해서 봄에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원리대로 그냥 존재하여 살아갈 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응급적으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살아요?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언제 열매를 찾을지 모르니까 항상 열매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갖다면 대체적으로 안전한 해석이라고 다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더더욱 이상한 것은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될까? 그런데 믿어라. 그러면 된다. 받는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샘플로서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셨다.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저희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생존 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원리를 어떤 것으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실제함을, 존재함을 언제 확신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죠? 목사님, 나는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슬프게 점수 매긴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세상 말 맞다라 한번 얻어 걸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뭐라도 한번 응답은 한번 있어봤자 받겠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저쨌든 간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흥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함이 나 같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별 볼일 없는 나 지금 처참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증거, 응답이란 증거를 받게 되어지면 단지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영적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기도와 응답이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기도, 심지어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예수님의 강조용법이다. 설사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겠어? 근데 그때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뭐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어차피 하잖아요. 안 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히 예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해버린 거야. 나는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완전히 내 기도는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 옆에 로또만큼은 안 맞아. 안 돼.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로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안 맞더라도 한번 맞으면 대박이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장례식장 가서 설교하는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야, 나는 잔바리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큰 거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잔바리 한번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한번 큰 거 한번 잡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욕심이 과하시군요. 둘 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보면 기도생활 한다는 얘기고, 기도생활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간헐적이나마 기도응답이 되니까 우리가 버텨가는 거지. 생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의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떻게 언어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를 구동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 위임시켜버리죠. 나는 안 되고 그냥 저분 좀 기도 열심히 하네, 저분은 간질거리가 많네 하는 분에게
어쩌면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할런지도 몰라요. 말은 중보기도지. 그죠?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같이 좀 합시다. 어이구, 할렐루야. 예. 괜찮아. 아니, 가만히 앉아. 필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응답을 자주 받는 편인가? 나는 전혀 응답이란 거 없고 남들이 응답이 있다 하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정말 응답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숙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 절규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저러 하여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 아들은 정말 그런 응답을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막 이루어져.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황홀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지 밀러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정말 우리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종입니다. 여러분 5만 번, 하나부터 5만 한번 쉬어봐요. 언제 1부터 5만을 쉬겠어요. 근데 정말 그 5만 번 응답 받았을까? 이야,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죠? 그분이 유명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로 전이가 되어버린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 영역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제도로서 이해할 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남들이 만들어낸 정답을 내가 차용하면서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그 정답의 확신을 갖고 내가 누리면서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분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 많은 무리 중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슬픈 것입니다. 많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탁할 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난제를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죠.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전화상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 얘기를 하고 그간의 일들을 쫙 정리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러 오는 삼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행정가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재력가한테 막 부탁을 하네. 막 들어보니까 와, 간절히 막 그 애가 막 저 손발이 다닳도록 막 비는 모습이 보여져. 그 대화 시간도 아주 길어 보여. 그러면 제3자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대화를 오래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아쉽게도 여러분 대화를 많이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어. 부탁하는 시간도 길고 표정도 너무 진지하고. 왜? 나는 어리니까 갑한테 지금 부탁하는데 얼마나 읍소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시간 없는 사람이 내 얘기를 저렇게 들어줬, 시간 없는 사람이 저분의 얘기를 저렇게 들어줬으니 문제 해결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졌으나 아쉽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허다해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진지한 부탁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중요한 문제를 짧게 대화를 했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 해결되겠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된 경우도 허다해요. 내가 누구를 추천하는데 이 사람 그 회사에 쓸만해. 내가 말 한마디 툭 떴는데 그냥 저쪽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막 포장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막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다가도 간단하게 누가 뚝뚝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부탁하고 이럴 때 꼭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태도가 진지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도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라고 해서 응답이 비례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딱 분탁을 했는데 그냥 한 10초, 20초만 얘기 딱 됐어. 야,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과 부탁을 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들이 그간에 짧게 얘기해도 들어줄 만큼의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관계가 있었겠죠. 삶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게 우리 짐작되지 않아요? 생판비적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 큰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떤 투자를 받다 그러면은요, 투자 설명서와 제안서 기록하고 과정을 도장을 몇 개나 거쳐야 되고, 여러분 절차를 다 밟아도 들뚱말뚱합니다. 근데 진짜 실세는 뭐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설교가 어렵나 봐요. 나는 흠칫흠칫 놀래요 지금.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이 오늘 다 요단강 건너가려나 왜 이러세요 오늘 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짧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간에 짧게 기도해도 응답이 될 만큼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만 기도해도 안 돼. 그건 뭐예요? 반대겠죠. 암만 기도해도 안 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내 눈물은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나는 진지했는데, 난 뜨거웠는데, 나는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해서 신앙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솔찬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는 명단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돌렸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어요. 같이 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집사님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를 전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새벽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하기가 싫었어요. 미우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고요. 기대치에 못 믿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감정적으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마나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저 사람을 누가 기도해 줄 거냐,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면 누가 기도할 거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기도했습니다. 쭉 아는 모든 내용들을 반추하면서 축복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나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이럴 줄 믿고,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그 생각이,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뭘 달라고, 주님 나는 좀 돈이 없고, 나는 좀 취직이 돼야 되고, 나는 길이 좀 열려야 되고, 나는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안 돼. 안 되는데,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이 돼요. 아니, 그 빨리 된다보다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산은 뭘까요, 도대체? 이 산은요, 우리가 볼 때는 난공불락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내 세계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산이지. 예? 만만하게 내가 옮길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무슨 여러분 흙무덩이,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삽으로 품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든 말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산은 뭘까요? 물론 액면 그대로 어떤 난제, 절대 난공불락, 절대의 문제, 물론 그 절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증의 여러 형태를 분석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유모집에 나온 얘기인가를 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산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가 마치 조지물로처럼, 주여 이 산을 없애주시면 내가 교회 가기도 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전만 가면 갈수록 하체운도 빠지니까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그냥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고 그냥 눈을 떠보니까 그 산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없어서 그대로 있어야 하는 믿음이 없는 거고, 없어졌어야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눈을 떠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그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하지만 다 우리들 얘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이가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이 문제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 나는 그대로 기도했지만 아플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냥 막 던져본 얘기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케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정말 25절의 말씀, 여기에 결론이 숨겨져 있는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던졌던 최고의 화두, 난공불락의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의 산, 건강 회복의 산, 자녀가 잘 되는 어떤 축복에 가기 위해 가로놓기는 그 산, 다 산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과정이 풀리지가 않아. 이 문제가 풀리면 다 해결되는데 주여 해결해달라고 물며 기도하는 그 산, 다 산이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산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맞닥뜨려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산이에요.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 산이에요. 네가 실패해야 내가 행복한 그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산인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게 최고의 산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아무도 나는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나는 늘 할렐루야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이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교만해요?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없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없고 내 마음에 미움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우리가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다가 죄악으로 죽는 운명인데, 죄를 본성적으로 유전받고 있는 존재들인데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왜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내 마음에 왜 질투와 미움과 더 나아가 분노와 더 나아가 복수심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이게 산이라고요. 이게 산이에요. 이 산이 제거되어야 돼. 너희의 허물이 사해진다는 겁니다. 내 허물이 사함받았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과 교통의 감동, 하나님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사랑의 의미가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이것을 못 깨달은 자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나를 보라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나의 이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의 분노의 마음을 갖고 100년을 살아본들, 200년을 살아본들,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누려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얘기하는 하나님의 운명, 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려 뒤틀려지는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심령이 열매가 없으면 그대로 저주의 선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죄의 도상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삶을 결연한 의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야, 저렇게 살면 저 인간도 아니지 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나는 사랑의 관심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안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그 또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는 잘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상도 없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도 없었고, 나는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리 평가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그거 인정 못 하시겠죠? 나는 좋자고 한 말이고, 나는 잘되라고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다고요. 그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 혹이라도 내 언어와 내 행동들이 내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누군가 아픔을 줬다면 그 또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뿐더러 내가 지금 절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의식 속에 사망 선고를 내린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이런 표현을 신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짙은 구름이 끼칠 때가 많고, 내가 지려온 삶이 나는 화창한 날보다 더 많은 구름이 낀 날이 많았다 손 치더라만 그 구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긍휼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 못난 짓을 중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더 많은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지막 남은 숨결로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인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기회가 있을 때가 더 많을 때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